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대망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시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에 남아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타협하라는 주의 문화의 압력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세계관의 충돌은 폭력 사태로 분출되고 맙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성경을 믿는 신앙을 불법으로 만들면서 이스라엘의 고난은 새로운 지경에 들어섰습니다.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이제 하나님은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성전은 다시 복원됩니다. 히브리어 마카벳은 망치를 뜻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들어쓰신 유다 마카베오의 별명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헬라 문화에 대한 태도를 두고 빚어진 이스라엘의 갈등. 우리는 이미 세계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만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신분과 성품과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능력, 자비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다른 나라들과 만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방 문화에 노출되면서 그 문화에 매혹된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에 뒤이어 헬라에 대한 염원과 문화기관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헬라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높이는 세계관을 이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가장 고상한 형태의 정치는 영웅적인 행위, 운동시합, 극장과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신나는 즐길거리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신화를 제시하는데 이 신화에는 여러 신들이 등장하고 추종자들은 그 신들의 성적 부도덕과 악행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신들과 영웅들의 형상을 담을 성전들이 건축되었습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는 모든 지역을 보호하고 존경한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또한 자신들의 문학 그리고 성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교육 철학과 커리큘럼을 제시했습니다. 지도자 양성에 대한 헬라의 관점에 따라 운동을 통한 신체 단련과 대중연설 기술로서 수사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급속히 변하는 세계에 참여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며 이를 얻기 위한 필수 기술이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복음 선포는 인간의 기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에 달린 것이라고 말하며 수사학에 의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바울은 운동선수의 침상을 사용하여 경건함을 훈련하는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당시 우세하고 공격적인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의 엄청난 갈등을 초래했다는 사실만 파악하면 됩니다.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의 형제인 야손이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지명받기 위해 은 360달란트를 제시하면서 헬라 문화를 두고 빚어진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기꺼이 동의하고 야손에게 대제사장직을 주었고 야손은 권력을 휘둘러 이스라엘이 헬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야손은 개혁을 일으켜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새로운 관습들을 도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국의 양식을 받아들임으로써 헬라화 되었습니다. 야손은 예루살렘의 중심지에 김나지움을 짓고
그러니까 김나지움은 체육학교입니다. 새로운 지배계층을 양성합니다. 체육학교는 체육훈련과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독특한 헬라식 모자를 쓰고 나체로 교육받았습니다. 헬라어 기모스는 나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하는 장소를 김나지움이라고 했습니다. 스포츠와 오락의 강력한 유혹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한 자들도 거부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도 이러한 유혹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레슬링이나 투 원관 시합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할 사역도 무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인간 중심적인 문화의 매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까지도 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우리 사회가 스포츠와 오락을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긴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슈퍼볼에 30초간 광고하는 금액이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4년간 후원할 수 있으며 수십 명의 선교사를 사역지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약탈하고 방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도록 만들다. 안티오코스 4세는 통치 초반에 성공을 거두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창한 칭호를 취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현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헬라의 작가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즉 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정치와 문화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리아, 블레셋인 팔레스타인, 베니게인, 페니키아의 모든 지역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프토레마이오스의 애국과 새로운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스스로 애국의 왕으로 등극하지만 로마 원로원은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에나스를 보내 로마의 권력을 지키고자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의 사절을 반기며 친선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포필리우스는 즉각 거절하고 원로원이 자신의 손에 들려준 칙령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칙령은 안티오코스 4세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대규모 군대 앞에 서서 자신들의 친구들을 불러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볼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포필리우스는 자신의 지팡이로 안티오코스 4세 주위에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원을 벗어나기 전에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대치 상황이 바로 한계를 정하다 라는 말의 기원입니다. 깜짝 놀란 안티오코스 4세는 결국 굴복하여 분노한 채 그곳에서 철수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애굽을 떠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자신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의 잔혹함에 대해서는 마카베오서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군사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합니다. 그 결과 3일 만에 8,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각종 기물들과 재물들 그리고 은 1,800달란트를 탈취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칙령을 내려 성경을 따르는 신앙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는 번제와 제사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으며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제로 부정한 동물을 제물로 드렸으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왕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라고 공포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아덴의 원로 한 사람을 보내 자신의 칙령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 백성과 땅과 성소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환락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단은 끔찍하고 부정한 제물들로 뒤덮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금지되었고 절기를 지키거나 심지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 아래에서 당한 박해를 도저히 가늠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미 이러한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은 뿔이 교만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번제는 폐지되었고 성전은 전복되었습니다.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대해 던집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칙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제로 포도주와 술 취함에 지닌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행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달력을 사용해야 했으며 매달 안티오코스 4세의 생일을 표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제물을 드리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헬라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녀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이유로 두 여인을 도성주의로 끌고 다니고서는 아들과 함께 성벽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은밀하게 지키다가 발각되는 자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엘르아살이라는 노인은 7 형제와 어머니와 함께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그 늙은이 옷을 벗기고 매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구로 고문을 가했습니다. 쓰러지면 간수와 옆구리를 차고 왕의 명령을 따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간수들이 콧구멍에 뜨거운 액체를 들이붓자 노인 엘르아살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이 땅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읊조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시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